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유난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의 인생 가운데 참 부정적인 사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을 먼저 찾는 참 부족한 인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빌립보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별명 뒤에 있는 이 현실과 배경을 알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우리가 바라는 기쁨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기쁨을 잊지 않고 도리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당시의 편지 양식을 보면 먼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다 를 시작으로 수신자에게 축복이나 격려하는 말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써져 있나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 그리고 집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읽으라고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어떠한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별거 아닌 수식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한때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행한다고 굳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하였기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자 재앙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바울은 그 후로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보니 모진 고난을 다 겪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이번에는 안 풀려날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또한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한 일로 여기며 그는 이어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며 성도에게 참된 기쁨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령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빌립보 교회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인사말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럴까요? 분명 당시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하자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환대받는 세상은 아닙니다. 때론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고요. 핀잔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의 많은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 지킬 수 있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끌려갔는데 나도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믿었기에,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그 집 내려놓자, 의도지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라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 모진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바라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원하는 은혜보다는 더 성숙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음을 불사르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꼭 지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3절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너희 부를 위하여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보낸 어떤 편지 또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기뻤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전해온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새 삶이 된 그 순간부터 잘 장성하여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잡혀있는 오늘 내일 하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를 위한 일이라면 A가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것, A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려지는 것이 곧 A를 위한 일입니다. 또한 내가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부족함 없이 떳떳하게 능력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 일이 계속되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소장하고 치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나 자신을 수양해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어떠한 경지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몰래 꺼내서 봐야 하고 나만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천하에 선포되고 만민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시간으로, 내 눈물로, 내 사랑으로, 심지어 핏방울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게 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들이 잘 받아들여 성장했고 이제는 그 열매를 맺으려 전도와 선교의 일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줄기가 자라나게 하시고 잎사귀가 피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피고 꽃봉오리가 피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되는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어서 기쁘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많이, 더 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성령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치, 내가 사랑하는 성령교회였지, 나를 위하여 정말 충성한 교회였지 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는 잡혀있지만 너희는 안전해서 감사해. 너희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 있어서 감사해. 환난과 핍박 없이 삶이 풍성하고 안전하고 즐거워서 감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6절 말씀으로 쟁점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착한 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내가 투자했던 것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고칠 수 없었던 병이 고침을 받는 것 등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착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시작하신 착한 일도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확신한다고 말한 착한 일은 즉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삶의 소망이 없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소중한 목숨 축내던 인생이었는데 미련하게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 죽은 우상 조각들에게 비는 인생이었는데 그들을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다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사업했다면 쫄딱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를 돌린다면 어떨까? 제가 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와 수고와 투자 끝에 아주 원대한 비전과 목표들을 잘 세웠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 사원들에게 공유해 줬습니다. 진짜로 잘 되어서 회사가 대박 날 것 같다는 그 감동을 우리 우리 사원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성실한 직원은 그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할 거예요. 야근이면 어떻고 추가 근무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밝고 환한 미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게으른 종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좋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와 복지를 누릴 수 있겠네.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비전과 목표를 위해 열심을 다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입니까? 게으른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충성됩니까? 게으릅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착한 일을 이루실 때 성경교회가 뿌린 씨앗과 흘린 땀방울과 눈물들, 심지어 핏방울까지도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이 땅 지역 가운데 가득 묻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교회가 아주 큰 도약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 것인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었고 도움을 위한 열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10명이 가였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 전체가 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현지 교회 분들은 엄청 감동받으실걸요. 교회가 전체가 다 왔어. 우리가 뭔데? 네, 여러분들 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헌신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짐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신 분 중에서 대부분이 내성적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잘 거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갔는데 자신도 모르게 아주 부지성 좋게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과 아주 형 오빠 동생 하듯이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년에 교회에서 또 한다고 한다면 주여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때 우리가 꼭 껴있기를 바랍니다.